샬롬.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보스턴 그레이스 교회의 2월 16일 주일 예배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이 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저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살펴보시면 한글 성경에 작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문 성경을 보시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라는 말을 이제 추가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면 순례자들은 언제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 저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먼저 언제 갔을까에 대한 질문을 보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천사가 있고 안쪽에 사람들이 있고 사실 이제 흑백이라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그런 재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문설주에 발라놓게 된다면 내가 지금 나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가 돼서 유월절 또는 과월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절기 때는 보통은 이제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야 됐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무교병의 축제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기도 유월절 기간이랑 또 이제 겹쳐진다고 해서 사실상 부활절도 좀 유월절과 비슷한 시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은혜의 주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시며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사실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는 뭐 맥추절로 많은 교회들이 또 이제 섬기고 있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방언을 사용하는 능력을 부어주는 그래서 마치 성령이 내린 그 날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있는데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출애굽 당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일주일간을 이제 텐트,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지키는 건데, 오늘날로는 한 9월에서 10월경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철이 끝나고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약간 추수감사절의 그런 성격을 띠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절기 때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대부분의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이제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졌었던 분들이 백성과 또 바깥 나라에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펼쳐지는 그런 자연 경관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걷게 되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척박한 곳도 남아있는 그런 어려운 곳인데요. 이제 남쪽 지역에서 특히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 지점이 이제 유대 사막인데, 주디아 데저트라고도 불려지는 이 사막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예루살렘 도성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도 이 많은 순례자들이 그 다음에 보게 될 이제 골고다, 여기 보시면 감람산, 다윗성, 성전산, 시온산들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저 산들이 보이니까 곧 있으면은 성전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냥 지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이렇게 시편에 15편,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에 표현되었던 그 찬양시를 부르면서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운데 성전에 올라갔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참 저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고 그런 환경들도 많았지만 저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에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순례하는 순례자의 노래로 불려지면서 저희가 오늘 주셨던 그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서 이제 5가지 주제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축복과 보호를 해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까요? 라는 말인데요. 오늘 나눴던 말씀에서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산을 보니 저희가 봤었던 시온산, 감람산, 성전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산과 언덕들을 보면서 눈을 들어봤는데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나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산이라는 것은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육적인 산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성도로서의 그 산은 영적인 믿음의 산으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이나 경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나 그런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진 중에서 다윗 왕이 참 여러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많이 쫓겨서 정말 많은 병사들한테 왕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그가 복수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범죄했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었던 그런 저희의 믿음의 또 선진들을 바라보며 저희도 어려운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과 다른 가치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도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삶의 속도에 대해서 많이 열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20대 때에는 뭘 해야 되고 30대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40대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등을 표현한 너무나 많은 그런 스테디셀러들도 많고 뭔가 되게 평준화된 뭔가 이때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크리스천한테는 삶의 속도보다도 삶의 방향과 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연합해서 가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가느냐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렇게 위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영적인 믿음의 산, 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환난과 핍박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인내와 거룩함과 보호하심으로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환난이 또 변장된 축복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미래와 그런 주님의 소망을 희망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나눴었던 그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시게 되죠.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또 40일의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어쩔 때는 4시간 아니면 하루, 4일을 굶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든데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게 되고 또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했었던 것이 배고프셨을 거잖아요. 너무너무나 배고프셨을 텐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 너무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돌들을 명을 해갖고 떡처럼 먹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식간에 천하 만국과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사단 마귀인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세 번째 시험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세워놓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 시험이 마치 갑작스럽게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시험을 받으셨을까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의 근원을 저희가 따져본다면 사실 아담과 그 하와의 선악과 문제, 저희의 원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에 봤을 때 선악과를 표현하는 그 세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탐스럽다라는 것은 이걸 먹음으로써 뭔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생에 있어서 자랑이 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먹음직스럽다, 돌이지만 이거를 명에서 떡으로 해라, 이 말이죠. 육체의 정욕, 지금 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돌을 명에서 떡으로 해서 먹어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저희에게선 생명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러웠었던 그 선악과를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예수님 눈앞을 현혹시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다시 마귀를 이기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쵸. 천하 만국과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단 마귀에게 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마귀가 2번의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아주 강건하게 이기시니까 참 마귀가 너무나도 교묘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저희 구약의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또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저희의 그 오래 있었던 그 원죄의 유산을 청산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 가운데서 메시아로 인정받지 않겠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 아들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또 다시 시험을 하죠. 아들이라면 혹시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라고 부추기는 건데요.
아니죠. 하나님을 저희가 시험할 수가 없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사라졌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실 때 가장 좀 마음에 개인적으로 와닿았었던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아멘.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힘드셨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모든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당당히 이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눠볼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나눴었던 말씀의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희 교회 가정 계신 분들 많으시고 또 아이 키우시는 양육하시는 그런 가정들 있으신데요. 정말 너무나 피곤하시고 이제 직장 생활하시고 연구하시고 여러 생활하시다가 이제 피곤하셔서 주무시더라도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우는 그 순간 정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이를 또 케어하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 부모님들 많이 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봤을 때에도 저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발이 넘어지지 않게, 삶에 있어서 어떤 범죄함 없이 범죄하는 순간에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늘 이제 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응애응애라고 울지는 않지만 저희가 정말 간구하고 힘들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을 늘 이렇게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사실 참 한량없는 은혜이고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단순히 저의 복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문 성경을 보시면 You broaden the path beneath me so that my ankles do not turn. 그래서 저희 발 밑에 있는 그 길을 넓게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때때로 살면서 열정이 앞설 때 많죠. 이제 마음이 앞설 때도 많고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데드라인이라든지 크고 작은 어떠한 기한들을 앞두고 또 이때 이거를 내가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돼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참 최선을 다하시면서 뛰어가시고 급하게 달려가시는 분들, 많은 성도분들 많으신데요. 때로는 그게 참 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보폭도 넓게 해주시지만 그 밑에 있는 길조차도 넓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었던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마치 터널과도 껌껌한 과연 이 터널의 끝이 있기라도 할 건가? 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빛이 되어주셔서 저희 성도들의 그런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무엇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가 첫 번째로 했었던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까요의 말씀과 좀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이런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악한 세력과 사람들의 그런 계획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도우심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 말씀 주제가 어쩌면은 많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기도 응답을 언제 해주실까?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는 걸까? 그 언제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참 저희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가장 완벽하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려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오늘 나눠주신 말씀에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밤새도록 낮 동안 밤 동안 정말 24시간 동안 저희를 늘 생각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두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또 그 팔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의 발이 넘어질 때 다시 한번 무릎을 세워주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께서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어 계신 것처럼 저희 거룩한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허다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목격을 하였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화려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이 어떤 세상이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광야에서의 시험 받으셨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님들도 저희 주님인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게 되죠. 저희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림을 보시면은 참 제자들이 자고 있죠. 제자들이 너무 많이 피곤해 했었나 봐요. 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 배경이 되었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묵상을 했을 때 은혜가 됐었던 게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점점점 변해간 것과 또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과 안타까움이 변해갔더라는 그 구절들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새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봤을 때 1시간 정도 정말 기도를 하셨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마음이 십자가 사역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에게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게 하옵소서라고 되었는데요.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제자들이 육신은 그러니까 영은 깨어 있고 싶었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너희들이 참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처음 기도에서 내 잔을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아버지 제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셨을 때 여전히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깨어 있을 수가 없니? 라고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피곤함을 또 안타깝게 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를 했었어도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외로우셨을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이 피곤해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었던 그 외로움도
예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원한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원죄의 그 유산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그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의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가장 좋으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참 너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많이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저희 말씀해 보시면 성령 하느님이 탄식함으로 함께 울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걸 말씀으로 증거가 되었으니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절대로 혼자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두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혼자 두게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단절시키게끔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하나님과 더 힘든 순간에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도우심,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완벽하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나눴었던 말씀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1절, 2절은 순례자가 아마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렸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나였다라는 주어에서 다 너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며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너의 오른쪽에서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너를이라는 것에 여러분들께서 나를 아니면 이제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아침 시작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내가 직장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연구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학교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런 육적인 산에 그 이름을 넣으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의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터널에 정말 끝은 있을까? 빛은 들기라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하신 분들이라면 그 터널 끝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찻길도 그 터널길도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걸어가셨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과거로 예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가 환경을 놓고 기도했을 때 환경이 풀려도 저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글쎄요, 좋은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답답해하는 그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눈을 들어 산을 봤을 때, 눈을 들어 다양한 보이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 도움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함께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